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이 아침에 우리 가운데 가득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신명기 6장 10절로 19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흔히 인생을 광야라고 표현합니다. 성경에서도 인생을 광야 여정이라고 말했고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광야의 이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고 그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광야는 길이 없습니다. 광야는 길이 없기 때문에 어떠한 지형도 또한 지도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걸어왔던 그 길도 바람과 함께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경험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도 못하며 지식과 지혜도 무용지물입니다. 광야에서 자신감을 가지고 자기의 감을 믿고 걸어간다면 그것은 가장 위험천만한 경험이죠. 광야에서 필요한 것은 그러므로 지도가 아니라 정확한 방향을 지시하는 나침판입니다. 우리는 지금 광야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분주한 도시 속의 공허감, 또한 풍성한 먹거리 속에 있는 갈급함, 또한 화려한 네온사인에 있는 삭막함, 수많은 이정표 앞에 혼란스러움. 누군들 이 시대에 맞춰서 우리에게 정확한 방향을 제시한 사람은 없습니다. 제각각 성공과 또한 실패의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누구도 내가 정답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문명의 최고의 시대에 살지만 우리의 마음은 너무도 가난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도 모르는 자들이 바로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자들입니다. 이럴 때 누군가 정확한 방향을 제시하면 좋겠건만 그 누구도 이 대답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아름다운 코치를 해줄 수도 없고 아무도 우리에게 멋있는 감독도 없습니다. 혹시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자들이 있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어봐 보십시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갈 적에 가장 중요한 방향과 원칙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과 11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희로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얻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얻게 하사 너로 배불리 먹게 하실 때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씀만 보면 이제는 우리가 광야 땅을 지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구나. 이제는 우리가 이 아름다운 땅에서 심지도 아니해도 거둘 수도 있는 은혜로운 시간을 보낼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여러분께 한번 묻고 싶습니다. 과연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다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이렇게 해줄 테니 너는 나만 섬겨라 라고 한다라면 여러분 얼마나 큰 행복이 있겠습니까? 저는 정말 내 인생에서 돈만 조금 있으면 또한 내 인생에 이 문제만 해결되면 이런 어려움만 없다라면 나는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기겠습니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형통하게 복을 준다라면 내가 왜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겠습니까? 라고 마음속에 생각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을 잘못하는 이유, 열심히 하지 못하는 이유가 돈이 없기 때문에 또한 일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온전히 다 하나님께 시간을 들이지 못하지 않겠습니까? 이 모든 어려움을 해결해 주기만 한다라면 내가 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겠습니까?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금방 이야기 속에 그 대답 속에 엄청난 함정이 숨겨져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어느 날부턴가 신앙생활의 우선순위가 하나님 절대주의가 아닌 돈과 나의 어려움을 먼저 해결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돈과 어려움이 해결된다면 우리는 신앙생활하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돈과 안정적인 생활이 보장되어야만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는 조건부 신앙생활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과연 우리에게 염려와 걱정이 없는 풍족한 물질과 안정이 보장되어 있다면 하나님께 100% 감사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렇게 된다면 이 말씀을 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 은혜는 내가 어떤 은혜를 구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감사하고 있는 것을 생각해 보노라면 내가 구하고 있는 은혜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물질이 많아지고 건강하고 또한 일이 잘 되고 내 자녀가 공부를 잘하고 사업이 성공적으로 계속 번성하고, 그럴 때 우리는 감사합니다라고 많이 말합니다. 하나님, 이 사업이 잘 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자녀가 상을 받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언젠가 어느 날부터 내가 원하는 것이 잘 될 때만 감사를 외칩니다. 감사는 무엇을 받거나 무엇이 잘 될 때 하는 고백입니다. 그 누구에게, 부모이든 위로부터 오는 어떤 은혜를 주시는 분이든, 무엇을 받고 어떤 일이 잘 되어서 하는 감사는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즉 일반 사람들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냥 내 일이 잘 되니까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사업이 잘 되는 것만 감사할 것입니까? 사업이 잘 되는 것만 하나님의 은혜고 사업이 잘 되지 않으면 은혜가 아닙니까? 내 몸이 건강하면 은혜고 내 몸이 불편하면 은혜가 아닐까요? 내 자녀가 항상 건강하고 내 자녀가 상을 받아오면 은혜요, 상을 받지 못하면 은혜가 아닙니까? 어떤 목사고시를 보는 2명의 목사 후보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기도도 했습니다. 또한 시간을 내어서 정말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하나님, 나에게 이 목사고시를 꼭 합격하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떨어졌고 한 사람 합격했습니다. 그렇다면 목사 후보생인 그 사람들도 떨어진 사람은 은혜가 아니고 합격한 사람은 은혜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앙은 절대적인 신앙입니다. 절대적인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신앙입니다. 좋은 것이 주어질 때도 그것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이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고,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도 불구하고 그때도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뜻을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돌이켜 보십시오. 내가 받아서 큰 기쁨이 있었을 때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더 많아졌나요? 아니면 죄송한 표현이지만 힘들고 어렵고 괴로웠던 순간에 더 깨달음이 많았습니까? 사실 우리는 후자입니다. 내가 없고 힘들고 괴로웠을 적에 더 하나님께 몰두하게 되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더 깊은 묵상이 있었습니다. 기뻤을 때는요, 기쁨으로 끝납니다. 내가 무엇을 얻었으면요, 얻었음으로 인하여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밥을 사주고 그것을 인해 칭찬을 들었던 것을 마칩니다. 그러나 내가 공고하고 정말 눈물이 있었을 때는요, 하나님의 위로와 따뜻함을 경험함으로 인하여 더 풍성함을 많이 느낄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을 절대 신뢰해야 되는지, 또한 환경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감사하는 것이 절대 믿음인지를 오늘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을 보십시오.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라라고 말했습니다. 인간은 풍족하고 넉넉하면요,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정말 힘들 때는요, 하나님을 떠날래야 떠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오늘 내가 누군가를 의지하지 않으면 죽기 때문이죠. 마치 내가 닌게를 받지 않으면 죽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그런데요, 내가 풍족하고 넉넉하면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들을 나도 경험하고 내 곁에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신자가 신앙생활을 잘못하는 이유는 그러므로 생활이 힘들고 돈이 없고 자식이 말썽을 부리기 때문이 아니라고 우리는 단정 지을 수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는 환경을 탓합니다. 이것만 해결해주면 잘 믿을 거라고. 그 환경을 탓하는 것이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 중심적인 신앙생활이 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데도 해주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환경만 좋으면 신앙생활을 잘할 것이라고 생각하니 하나님을 탓하고, 그 마음이 드는 그 순간 하나님 뜻보다 내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가 혹시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었기 때문에, 또한 나의 길을 열어주었기 때문에, 또한 나에게 번성의 은혜를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한 반대로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엄청난 심판과 엄청난 채찍과 엄청난 고난을 줄까봐 두려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두 가지는 정반대의 모습처럼 보이지만 끝내는 행위적인 신앙생활입니다. 조건부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께 칭찬을 받기 위한 나중심의 신앙생활입니다. 믿음은 여러분 절대적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다라는 이 사실을 믿는다라면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충분한 이유를 갖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생각하기에 진화론적으로 인간이 어떠한 어떠한 세포로 계속 변이되어서 인간이 되었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지식과 지혜가 있다라면 그 진화론이 얼마나 허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이 시작됐던 것, 즉 누군가가 만들었다라는 것, 그 누군가가 누구냐? 하나님이라를 믿는다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상황과 여건을 봐가면서 순종한다든지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멀리할 수 있다라는 것, 그것 때문에 두려워서 내가 하나님 앞에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이 무서워서 하나님을 믿는 척한다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쉽게 떠날 수 있는 가능성이 풍성한 자들입니다. 오직 우리 신자가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는, 경외할 수밖에 없는 충분한 이유가 12절 빨간 글로 표현되지 않습니까?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내신 하나님, 곧 죽음과 절망과 괴로움의 인생에서 끄집어내신 하나님, 이것이 바로 구원 아닙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길에서 지난 과거에 얼마나 아픔과 괴로움과 또한 죄악 가운데 허덕이며 살다가 그곳에서 건지움을 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의 위치에 있었을 적에 애굽 땅에서 종되었을 때 자유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어떤 이유로 된 것입니까?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구원을 받았을까요? 아니면 어린 양의 피 때문에 구원을 받았을까요?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의 마지막은 장자의 죽음이었습니다. 이 장자의 죽음은요, 애굽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함께 내려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자들만 구원에 이르렀나요? 어떤 자들만 살림을 받았나요? 바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문지방에 바른 집, 그 집만 죽음이 면했습니다. 어떤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까? 이 천사들이 모든 자들을 죽일 적에 피가 문설주와 문지방에 발라진 것을 보고, 아, 이곳에서는 먼저 죽음이 있었구나, 누군가 죽었구나, 그래서 피가 있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6월 곧 통과하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않았다면 그 집에도 장자의 죽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애굽에서 빠져나온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빠져나온 것이 아니라 바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그 순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나를 대신하여 죽임을 당했다라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살리움을 받았습니다. 죽음이 있어야 살림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죽어야 살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라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하여 내가 지금 살아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애굽 땅에서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았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습니다. 동일합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을 적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했나요?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사실 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내 자녀를 사랑할 때 더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우리는 물질을 더 사랑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는 물질 앞에 더 충성했습니다. 무엇을 더 마음속에 많이 품고 살았나요? 하나님입니까? 육신의 정욕이었습니까? 우리는 비교하면 비교할수록 우리는 더욱더 깊은 나락으로 추락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하여 누군가가 죽어 주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은혜입니다. 그 은혜 때문에, 한량없는 은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부여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서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부여받은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를 살렸고, 이 어떠한 사실도 나로 하여금 진정한 만족을 줄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생수를 누릴 수 있도록 공급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것을 믿을 때 우리는 비로소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절대적인 믿음을 갖게 됩니다. 출애굽은 단지 애굽에서 빠져나온 것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자기들을 고생시키고 억누르는 바로 왕의 손에서 벗어난 것을 출애굽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그들은요, 출애굽 이후에 더 큰 고난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를 가든지,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인간의 몸을 입고 있을 때면 삶의 고통과 애환과 아픔이 항상 따라갑니다. 애굽은 우리의 현실입니다.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까지 모든 광야는 우리의 현실입니다. 먹고 살아야 하고요, 자식들 공부시켜야 되고요, 매일 걱정과 근심 속에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자들을 노예의 삶에서 자유를 주셨건만 우리는 또다시 로마서 이 8장의 말씀 가지고 다시 그 죄의 사슬 속에 들어가는 존재입니다. 자유를 주었지만 우리의 삶의 바운더리에는 언제나 우리가 고통 속에서, 힘듦 속에서 세상 짐을 지고 가는 노예처럼 살고 있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은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못한 채 매일마다 비교의식과 열등감과 패배의식과 두려움과 그로 인하여 대인 기피를 하는 존재입니다. 내 스스로를 좁은 곳에 가두고 있습니다. 내 스스로를 못난이 컴플렉스로 나를 괴롭히고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시각이, 또한 우리의 나침판이 잘못 조정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함과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지 못하고 추락의 깊은 나락으로 빠지게끔 우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내비게이션이 처음 나왔을 적에 가장 큰 오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출발했습니다. 열심히 갔는데요, 길을 가고 다시 갔더니 그 출발 지점으로 다시 왔습니다. 이게 처음 내비게이션이 만들었던 오류였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살아요. 아둑바둑 살았습니다. 그런데요, 어느 날 나의 모든 갔던 길을 돌이켜보니까 원점에 와 있는 겁니다. 얼마나 허무합니까? 우리는 그렇게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절대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은요, 절대 기준이 될 만한 것들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상대적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이 길이 맞고 누군가는 이 길이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끼리 충돌이 생깁니다. 왜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진리가 맞다, 내가 가지고 있는 정의가 맞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맞다, 내가 옳다로 주장하기 때문에 다툼이 생기고, 그것 때문에 적이 생기고, 그것 때문에 큰 전쟁이 발생합니다. 인간은 절대 진리를 제시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절대 진리,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의 생명 외에는 절대 진리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인간들은요, 계속적으로 우리의 경험과 지식을 인정해달라고 하나님께 투정을 부립니다. 내가 이렇게 했으니 내 말이 맞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했으니 나에게 복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나에게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왜 나에게만 이런 힘듦을 주십니까? 하나님 계신다라면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 이런 투정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나는 불행하다 생각하거나 왜 이렇게 산다는 것이 힘들고 재미없다고 느껴지시는 분 계십니까? 혹시 상대적으로 다른 잘 사는 사람, 또한 부유한 사람, 또한 가정에서 또한 자녀들이 말을 잘 듣는 것을 비교하며 그걸로 인하여 열등의식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준을 여러분 주위에 그 누구에게, 그 어떤 사람에게 두고 있지는 않나요? 여러분, 우리의 기준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두십시오. 여러분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죽으신 그분만이 우리의 생명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정확한 이종표인 줄 믿습니다. 세상은 인과 응보를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은혜, 절대 진리를 말씀합니다. 지금 내가 처한 모든 상황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 시원치 않게 느껴진다 하더라도 지금 나에게 필요한 과정이고 꼭 경험해야 될 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그곳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곳이 깊은 나락일 때도 있고요. 또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을 통과해야만이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내가 평가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내가 원치 않는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동굴의 입구가 작고 불편한 경우 많이 경험합니다. 어떤 동굴은요, 큰 입구가 있을 때도 있지만 대부분의 동굴은요, 몸을 굽히거나 또한 납작 엎드려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동굴을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다 그렇게 엎드리고 걸어가야 될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일어서서 뛸 수 있을 만큼 넓고 높은 동굴을 많이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현실이 동굴 입구를 들어가는 것처럼 납작 엎드려야만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내가 경험하지 못한 미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와우, 이렇게 넓은 동굴이 있을지 몰랐어. 이렇게 큰 동굴이 있을지 몰랐어라고 감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미래에 무엇이 어떻게 준비되어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출발 신비의 세계, 이것이 아니라 출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시간 속으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것을 계획하고 있는지 몰라요. 어떤 시련과 절망이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말아야 될 것은 불변의 진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신다는 약속인 줄 믿습니다. 본문 16절을 보십시오. 마사에서 시험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라고 말했습니다. 아름답고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이전에 마사를 만났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 일어난 말씀이지 않습니까? 가나안을 향하여 그 길을 걸어가는데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엄청난 힘든 기근이었죠. 그러나 그곳에는요, 물은 없었습니다. 원망이 가득한 상황입니다. 원망이 당연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원망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요. 원망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물이 없습니다. 원망해야 됩니다. 내 사업이 망했어요. 어려웠어요. 원망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원망했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문구가 너무나도 마음에 들었어요. 원망이 당연한 상황에서 원망했습니다. 이게 틀렸나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원망을 책망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무척 난처하게 만듭니다.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원망했는데 이것이 책망의 원인이었다. 여러분, 원망하지 않는 상황에 원망한다면 그것은 책망받아 마땅하죠. 그러나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원망했는데 그게 책망받을 이유일까요? 나는 물이 없어도 괜찮아요. 나는 좀 참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내 자식이 물이 없어가지고 정말 기근에 허덕이면서 탈수 증상이 나오면서 쓰러졌어요. 좀만 참어, 아들아, 좀만 참어, 좀만 가면 돼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조금 더 가도 물은 없고 더 강렬한 쐐약볕만 내리쬐고 있어요. 이때 원망하는 것이 불평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마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광야는요, 광야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건 너 중심, 나 중심의 신앙생활에서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으로 삶의, 믿음의 무게중심을 옮겨라, 이것입니다. 나 중심의 신앙생활에서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 생존의 문제로 인하여 죽음의 지경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만으로도 너가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을 거냐? 너가 지금 출애굽한 것으로만, 너가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것으로 지옥이 아닌 천국에 들어갈 것으로만 너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감사할 수 있느냐? 이 질문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일상의 어려운 문제는 지금 나의 믿음을 평가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 길을 걷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상의 모든 삶에 맞사를 경험케 하십니다. A라는 맞사를 통과했습니다. B라는 맞사가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물질의 문제가 찾아왔네요. 물질의 문제를 해결했는데 자녀가 그때부터 속을 썩입니다. 물질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가정의 문제가 해결됐는데 자녀의 문제가 어려워서 해결했는데 그때 질병의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우리는 일상의 모든 삶에 이 맞사를 경험합니다. 이 맞사를 통과하면요, 또 다른 맞사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달픈 인생길입니다. 야곱이 살아왔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입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가나안 땅이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크고 작은 어려운 상황을 직면케 하십니다. 이것은 결코 우리가 싫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장난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하는가 볼까? 아닙니다. 광야의 삶은요, 결코 장난쳐서 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장난쳐도 안 됩니다. 여러분, 인생은 장난이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삶은요, 장난이 아니에요. 장난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 정말 위험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신앙생활의 끝이 천국과 지옥이 갈리워지기 때문입니다.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언제나 지나왔던 지난 삶, 애굽을 동경합니다. 애굽에서 먹었던 맛있는 과일을 생각하고요, 신선한 야채를 생각하고요, 또한 풍성한 향신료를 생각합니다. 먹을 것만 많이 준다라면 여러분, 노예도 좋습니까? 지난 과거에 내가 즐거움만 있다라면 헛되고 헛된 인생길, 내 몸에 안 좋은 모든 것들을 행했던 그것으로 다시 돌아가도 좋습니까? 현재가 마사와 같이 갈급함으로 죽을 것 같다고 지난 과거를 동양하며 현재를 후회하지 마십시오. 지금의 어려운 광야를 경험하면 우리에게 약속의 가나안 땅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땅을 가기 위해서는요, 과거의 먹거리들을 동경하는 것들을 버려야 됩니다. 과거에 즐기던 향락의 요소를 버려야 됩니다. 세상의 욕심을 포기해야만이, 내 몸을 가볍게 해야만이 이 광야를 건너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인생길을 걸어가십시오.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애굽에서 자유를, 홍해에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걸어갈 길을 제시하고 있는 기준이 있다면 이 광야는 결코 혼란스럽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이요, 우리에게 영원한 평안을 주는 방향등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으로 지금 우리를 기다리시고 언제나 긍휼을 베풀기를 준비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찬양을 불렀지 않았습니까? 풍파 중에서도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보기에는 오늘 또 만나야? 지겨워. 12년 동안 이 만나를 먹었어. 여러분, 그러나 12년 동안 이 만나가 없었으면 그들은요 12달 만에 죽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하루를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수단으로 공급된 게 만나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형편, 하나님이 주신 만나입니다. 지겨워. 아닙니다. 이것이 없었으면 우리는 벌써 생을 마감했다니까요.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하루를 살 수 있는 힘을 공급하십니다. 여러분, 지난 모든 시간들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이제 2020년 12월입니다. 이제 하는 몇 주만 지나면 새해를 맞이해야 됩니다. 2020년만 생각해 보느라면 우리가 얼마나 감사할 일이 많습니까? 참, 이 말씀 시간에 말하기도 그렇지만 저의 인생에서도 2020년은 정말 희노애락이 가득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들, 그러나 지나온 모든 시간들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붙잡아 주신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어느 것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쓰러지지 아니하지 못하는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넘어졌던 그 순간에, 쓰러졌던 그 순간에 우리는 놀라운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딱 맞는 것을 주셨습니다. 상대방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모두 선한 일입니다. 나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 기준으로 볼 적에는 하나님 틀렸어요 라고 말하고 싶지만, 그러나 여러분, 아직 끝이 아닙니다. 아직 우린 동굴을 다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마사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절대 신앙으로만 통과할 수 있는 곳입니다. 오늘 나의 갈급함과 어려운 문제는 하나님만 답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광야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공의 자리에서도, 실패의 자리에서도, 외로운 자리에서도, 쓸쓸한 자리에서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시편 23편 6절을 보십시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거느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걷고 있는 이 길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있습니다. 나약한 발을 붙잡고 계십니다. 힘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이 시간을 통과하면 가나안 땅에 더 가까이 갈 것입니다. 오늘 지난주의 삶을 통하여 우리는 가나안 땅에 가야 될 맞살을 한 곱이 통과했습니다.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끝까지 지키십시오. 하늘을 소망하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오늘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